계속해서 2차 시강이 이어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로 두었던 것을 주축으로 이제 본문 묵상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자, 읽어보죠. 인생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자, 영광스럽지만 위험한 양면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사역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위험하다라는 것은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무엇 때문에 사역이 위험한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지만 본문과 연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사역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사역으로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 초기에는 잘 나가죠. 사역 초기에는 그래도 신학교에서 배운 정신대로 반듯하고 또 순결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질이 되어 가죠. 그런 변질이 단 한 방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 큰 사건으로 인해 한 번에 확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서서히 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벽이 한 번에 태풍으로 훅 무너지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주로 이제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자체 안에 많은 무너짐의 작은 원인들이 금이 가고 뭐 기반이 무너지고 세월이 오래 가서 그런 시멘트가 벗겨지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이제 작은 것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다가 이제 점점 그것이 커져가는 것이죠. 아, 처음에는 매우 겸손한 자리에 있다가 점점 마치 사울 왕이 걸어가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말제에 해당하는 제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점점 사무엘의 왕권을 사무엘의 제사권을 자기가 대신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왕권마저도 하나님의 왕적 통치마저도 거절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으나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악한 사역, 거짓된 사역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으로 말하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무기가 무엇냐 하면 크고 참남된 말이에요. 말. 크고 참남된 말로 큰 것, 과장된 거죠. 과장되고 참남된 말이라 말. 적그리스도는. 과장은요. 자기를 하나가 있는데 10개가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자, 그럼 과장의 끝자락은 뭐예요? 참남된 거예요. 자기 확대. 계속된 자기 확대의 끝자락은 어디까지 나갈까요?
자기 확대의 마침은 내가 신이라는 자리로 가는 거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기 확대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참남된 것이죠. 참남된 말.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과 맞짱 뜨는 자리로 내가 메시아라고 가는 거죠. 대외용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메시아의 자리를 찬탈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위험한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기 사람을 만드는 일에 혈안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에게만 맹종하는 제자를 만드는 사역, 제자 만들기인데 자신에 의해서 길들여진 자신의 사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받아들이는 제자를 만드는 사역으로 치달아가는 위험성이에요. 자신의 설교만 들어야 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만 절대 복종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러한 사역은 외적으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단지 열심히 사역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그러나 그 열심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열심이에요. 그 열심에 빠진 자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인간 지도자의 종이 되는 비참한 형국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단지 열심히 사역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역을 향한 열심, 그것 이상이 필요해요. 그것이 뭘까요? 사역의 열심에 앞서서 올바른 방향. 올바른 디렉션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으로 이런 이제 인트로를 가지고 들어오면 세례 요한은 열심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갔던 방향이 어디인가? 먼저 세례 요한이 가졌던 열심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에서 이미 확인을 했지요.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어두운 눈이 뜨이게 돼서 보게 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선포하죠. 29절에 그랬던 것처럼 36절에도 그는 말하고 있죠. 자신의 어두움을 밝혀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세례 요한이 가졌던 열심은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열심이 어떤 것인지, 그의 열심이 어떠한 것인지는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열심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포만 있고 길을 가지 않는 사역자는 거짓되다고 말씀드렸죠. 위선적인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로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입술로 그냥 예수님 존경을 받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로만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 전체를 통하여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유진 피러슨의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는데 유진 피러슨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길과 진리가 플러스 되면 생명이다라고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길을 가야 돼요. 길을. 그리고 길을 가면서 터득한 진리들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면 진리가 앞서가고 길이 뒤로 가면요. 생명이 죽어요. 종교가 돼요. 종교가. 그래서 진리와 길은 종교가 된다고. 종교가. 말쟁이들
그리고 길은 안 가. 길은 뒷전이고 앞에 진리만 내세우고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종교의 종교. 자, 그가 정말 길을 가는 사람,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37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빨간색으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를 떠난 거죠. 누굴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몹시도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회지의 성도들이 옆에 있는 나보다 더 훌륭한, 나도 평소에 존경하는 분의 교회로 간 것이죠. 내가 목회하고 있는데 옆에 이찬수 목사님 교회로 내 교인들이 간 거예요. 얼마나 큰 실족이 될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는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삶 전반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이런 행간들, 이런 행간 읽기, 이런 행간 읽기가 설교에서 매우 중요해요. 뭘로 읽어야 돼요? 거룩한 상상력으로 읽는 거죠. 거룩한 상상력으로 읽어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의 반응은 안 나오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으나 세례 요한의 삶 전부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어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길을 닦는 자이고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인 것을 포인트하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만약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서 상상해 본다면 이런 거 많이 상상한다고 뭐 주님께 매 맞고 막 천국에서 들어갈 때 꿀밤 2대 맞고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상상하시고 그러나 본분의 지지대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 전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때 그분 안에서 점차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으로 복원할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의 사역의 목표가 뭐였냐 하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이끄는 게 목표예요. 자기 제자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 사람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에 도구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결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인들 떠나도 너무 그게 그렇게 상심하지 마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떠나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상심할 문제는 아니에요. 만일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만 될 수 있다면 꼭 내가 키워서 내 제자가 되는 것보다 어찌하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철새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가 참 힘들어요. 여기서 감정 안 맞아서 옆에 교회로 옮기고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기분을 따라 자기를 대접하는 곳으로 자신을 직분 주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철새들은 궁극적으로 어느 사람의 제자로 엮일 수는 있어도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하고 여러분이 절망하고 여러분이 무너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목표는 우리 사람들 많이 거느리는 거 아니고 예수의 사람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크게 해도 되고요, 작게 해도 돼요. 다만 신실하게 하면 돼요.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만 신실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진실되게 주님 앞에 오늘 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우리가 섰는데 나를 동의해 주지 않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소관도 아니고 우리의 영역도 아닌 것이죠. 주님이 손대실 영역이라고 생각해. 제가 눈물이 좀 났습니다. 왜냐하면 목양을 하고 있는 저의 제자들, 많은 목회자들의 어려움들을 너무너무 절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던 성도들이 칼을 꽂고 등을 지고 우리를 떠나가고, 그것도 너무 아프게. 인간일 수 없어요. 그런 인간들. 정말 모든 걸 다 던져서 키웠더니 쑥 그것만 받아먹고 또 지 알아주는 곳으로 가고, 이제 제자로 좀 들어오라고 했더니 그거 못하겠다고, 말씀으로 정말 살아내야 될 대목을 좀 권면했더니 그거 못 받았어. 응?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대마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도 되는 사람임을 인정하며 사역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수님 흥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득 보시면 되고 나는 망해도 되고 나는 쇠해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쇠하고 나는 흥하는 이런 사역은 정말 악한 사역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고 겉으로는 사람들의 칭송이 있는 사역인지 몰라도 그런 사역은 주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리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사역의 모습은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만이 아니라 방향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시간 관리만큼 중요한 것은 그런 방향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적용하기입니다. 사역을 향한 열심과 함께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또 한 가지는 시간 관리에만 치중하다가 방향 관리에 낭패를 본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좀 다시 한번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제일 중요한 구절에 51절이요. 한번 성경을 빨리 읽어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 생각이 나는데요. 뭐 방배동에서 선한 것이 나겠나? 최순직 박사라고 여기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분이 방배동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는가 그랬다고 하는데 방배동에서 선한 게 낫잖아요. 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고. 아이고 주여. 예,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제일 중요한 구절.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연상이 돼야지요. 창세기 28장과 깊은 연관이 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자 본문 묵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와 증거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만나셔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지요.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따르라. 자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으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처음으로 한 행동은 무엇인고 하니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증거는 이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전도임을 입증하는 거지. 나타내고 그것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감격이 있기에 그것을 자신 안에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담아둘 수가 없어요. 조심스럽게 담아둘 수만은 없어요. 자신을 사로잡은 예수님의 예수 생명의 풍성함이 자신을 깊이 사로잡기 때문에 반드시 밖으로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인사이드가 아웃으로 나아가는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하여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 전도로 무엇보다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을 넘어 또 타 지역으로 넘어간다면 더 넓은 영역으로 갈 때 선교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빌립의 전도를 받은 이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다소 회의적이고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이 응수합니다. 와보라. 아주 간단히 응수하죠. 때로 우리의 복음이 너무 현학적이고 너무 논증적이고 너무 장황하지 않나 싶어요.
빌립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 방식은 와보라고 간단히 응수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간권하심을 받아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전도의 모습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은 이거예요. 강권하되 강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권하되 강압하지 않는 것. 강권하시되 강압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빌립은 강권하죠. 와보라. 그러나 강압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위장 전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권을 넘어 강압하기 때문이죠. 강권을 넘어 강압하기 때문이죠. 강권을 넘어 강압하는 것이죠. 아니, 강압을 넘어서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기만하고 속이는 데까지는 안 가도요. 자칫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자꾸 강권을 넘어서 강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상대를 그렇게 옥죄이고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우리 딸을 이제 가슴으로 낳고 키우는데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 토요일이죠. 토요일인가요? 주일이죠, 주일. 토요일이군요. 토요일인데 지난주 토요일날 좀 딸을 야단을 좀 제가 치게 되었는데 아, 엄마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 아빠가 잔소리가 심해서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제가. 잔소리가 좀 많긴 했으나 매일 손 씻으라고 하고 뭐 아침에 꼭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고 과일을 챙기라 먹으라고 하고 뭐 야채를 먹으라고 하고 마스크를 뭐 어떻게 쓰라고 하고 뭐 아무래도 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 제가 잔소리가 좀 많아졌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 늘 고양이 만진 손으로 밥을 먹고 이러는 게 너무 싫어서 그날도 이제 밥을 막 김을 손으로 떼가지고 밥을 싸서 먹길래 손 좀 씻고 오라고 한 게 화근이 됐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제가 좀 치는데 와이프가 또 주나편을 들고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서 아빠의 권위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도 상하고 그러면서 좀 쌓였던 것들도 이제 폭발하고 죄송해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사네요. 여러분 많이 용서를 구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제가 지금 강의를 찍는 시간이 화요일 11시 13분인데요. 음, 또 하필이면 또 제가 강의하는 게 이 내용이네요. 강권하되 강압하지 않는 것. 강권을 넘어서 강압한 것은 아닐까. 그도 한 인격체일 텐데. 음, 내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던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니나 우리 딸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든가 그게 너무 그를 힘들게 하는 대목이었다면 그것은 강압이 아니었을까. 반드시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강력히 말한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것들의 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소리치고 야단하고 뭐 매를 때려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야단을 치고 하는 것들이 반성이 되네요.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강압은 하지 말고 강권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참인 것을 말해주고 알려주고 선언을 하되 강압하지 않도록
헤드락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지는 않도록 인격적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죠. 인격 안에 담은 초월. 제가 만들었지만 좀 멋있어요, 표현이. 그죠? 아, 미안해요. 알았어요. 자, 인격 안에 담겨낸 초월. 반듯함과 발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인격에 담아야 되는데 그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의 그릇 안에 강권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강권이라는 이름으로 강압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강권하되 한 번도 강압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권하되 강압하지 않는 인격의 방식으로 나를 기다리셨고 저를 품에 안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아픈 시간들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집에다 통보하고 그냥 밤새서 강의 찍고 내 연구실에서 기도하다가 내일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본받고 강권하되 강압하지 않는 그런 인격 안에 참을 담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그런 지도자들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